하나님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5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5강 강의 들어가는데 7장 들어갈 차례인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론한 거 대충 훑어나가고 7장에 접목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장에 있어서는 분쟁에 있어서 또 말했습니다. 분쟁은 무슨 분쟁이었냐? 바울에게나 아볼로게나 게바에게나 이런 갖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쟁이 세례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세례를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주지 않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 세례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또는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3장에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해줬고 4장에 있어서는 교만을 갖고 말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교만이 많았습니다. 왜요? 지혜와 지식과 그 학문이 너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낮췄다. 그러니까 내 낮아지심을 나를 사람과 천사들 앞에 조롱거리가 된 것을 너희는 조롱하지 말고 이 낮아지시게 하신 그 낮아지신 본받아 너희 모든 그런 교만을 내려놓으라 하는 그런 의도적으로 당신이 그 어려운 고난, 역경, 고통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고난당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의 그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을 보고 비난하고 비약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저렇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든 역경 속에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서로 위로와 격려 속에서 서로 안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을 이제 4장에서 말하고 정말 너희 교만이 정말 어디까지 있는가. 그래서 내가 너희 그 교만 때문에 자기의 그 각자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능력을 얼마나 있는지 내가 가서 알아보러 가마. 그러나 너의 능력을 내가 알아보러 갈 때 어떻게 알아보러 가느냐. 내가 은혜와 사랑을 갖고 가랴. 매를 갖고 가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회개해서 내가 은혜와 사랑을 갖고 가기를 원한다고 4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5장에 있어서는 또한 음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음란하는 죄는 권면에서 회개치 않으면 내어 쫓으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란은 가장 흉측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제 19 때문에 또 다시 난리가 났는데 이태원의 어떤 클럽에 가서 그런 춤추고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라 거기서는 게이들의 집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들의 그 동성연애자들이죠. 게이들의 행위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됐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정말 또 게이 축제를 해준다 그러니 이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게이들은 이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정말 이 나라도
이 게이들을 잘 섬기기 전에 게이들이 축제에 지원금까지 해준다 그럽니다. 이건 진짜 말이나 됩니까? 정말 마음이 정말 아파서 제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말 안 하는데 정부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장님 정말 이런 거는 절제하시고 분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은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이 교회에서 음란이 그런 음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어 쫓으라는데 이거는 동성연애자들의 음란은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게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성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말 코로나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음란을 또 옹호하는 또 교회도 있어요. 아유, 난 정말 이런 거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인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인권입니까? 이건 인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이렇게 교회가 음란으로 가득 차서 이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구변과 지식이 아주 충만한 고린도 교회인데 교회의 삶 자체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구변과 지식이 충만해서 너희가 재림 신앙을 가졌으나 너희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쓴 내용을 우리가 지금 펼쳐 나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5장에 들어가선 또 뭡니까? 이제 세상 법적 이제 고발 이런 거 하는 걸 하지 마라. 왜?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다. 너희 바로 고발하는 그 사람도 바로 너희 형제니, 너희 형제니까 너희가 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그 고발은 하지 말아라 하고 권면한 말씀이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육체에서요 우리가 창기와 합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신 이런 말씀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전으로서 하나님의 거할 전으로서 우리가 잘 다듬어 가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권면의 말씀이 바로 6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피값으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피값으로 산 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면서 이제 6장의 마무리를 짓고 7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7장에 있어서도 이제 바로 고린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한 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활장에 이게요 보면요. 그래서 왜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교회 덕을 쌓고 어떻게 덕을 쌓고 살아야 되는 것을 쭉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같이 덕을 쌓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가면은 참 덕을 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식들은 많아요. 그런데도 삶 자체에 있어서는 덕을 못 쌓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거치는 자가 되니까 너희는 교회 앞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덕을 쌓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제 모든 문제 지금 오늘은
이제 혼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이제 혼인에 대한 문제, 또한 재물에 대한 문제, 제사에 대한 문제, 이제 뭐 부활에 대한 문제, 이제 이런 문제 좀 쭉 이제 다 훑어 나가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7장에서 혼인에 대해서 말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혼인을 해야 할 이유를 말했습니다. 혼인을 해야 될 이유를 말했다 그거예요. 혼인은 왜 해야 됩니까? 서로 뭘 피하기 위해서? 서로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게이들은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이거는 동성의 만남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정말 혼인에는 너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는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그 음행이 참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정말 인간도 동물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기르다 보니까요, 강아지가 발정이라니까 이거 말도 아니더라고요, 낭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유, 내가 얼굴이 뜨고 혼자서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냥요. 왜? 이게 혼자 오래 살던 사람이라 막 그런 거 막 이상한 거예요, 그냥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아유, 저놈 자식들, 내가 이제 저거 새끼 안 낳게 해야지. 내가 저걸 꼴을 못 보겠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아주 내가 화장실에다가 아주 가둬놓고 한 달을 짖었어요. 한 달을 난리를 쳤어요, 그냥요. 그래서 새끼를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내 강아지 너무 이뻐요. 나 새끼 하나 저기 분양하게 좀 낳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많이 날까봐 겁나는 거예요. 지금요 또요. 많이 날까봐. 근데 강아지는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우리 강아지가요. 그래서 또 이쁜 것도 누가 분양해 가겠죠. 자, 우리가 이같이 서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혼인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을 바로 해야 될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했고, 서로 기도할 때, 분방할 때는 기도할 시간을 잠깐 뒀다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합쳐라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집사님이 기도한다고 날마다 분방하는 거예요. 남편은 저쪽 방, 자기는 안방 차지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 목사님 하도 기도하라고 하도, 그래서 그렇게 분방하면서 밤에 이렇게 철야 기도를 혼자서 하고, 그래서 남편과 가깝게 안 한다고 남편이 여보 나 힘들어, 여보 나 힘들어. 그렇게 남편도 집사인데 참 사람이 착실했고 성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보 나 힘들어 그 정도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서로 각자 아내는 아내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한 남편은 남편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직책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날마다 강대상에 이불 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참 40대에 사모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한테 밤중에 1시 넘어 전화했어요. 지만 거룩해? 그러면서 막 1시간 이상을 전화하다가 춥다고 이제 들어갔어요. 알았어, 내가 가서 혼내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가서 내가 혼내줘가지고 정말 혼내줬어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불 보따리 다 치웠어요. 치우고 가정이 화목돼가지고 나중에는 뭐라 하면 그 사모님, 가정의 화목을 배우려면 우리 가정 와서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가 서로 분방하지 않고 서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직무를 잘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직무를 잘할 때 가정이 화목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 가정이 화목되려면 부부가 서로 각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날 보고 구선해냐고 그러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제 말을 잘 들어서 그 가정에 회복이 된 걸 볼 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요. 그래서 지가 젊은 나이인데도 그런 일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과부에 대한 결혼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해주느냐. 이제
8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하지 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과부의 결혼 문제도 우리가 있지만은 사람은 이 육적인 동물의 영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정욕에 불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절제가 안 되면은 뭐 하냐, 결혼하라. 죄 짓는 것보단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각자 주신 은사대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을 잘 이루어 살아가는 이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고,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워하고 고통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정말 우리가 잘 위로하고 돌보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목사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요, 참 성실한 신자는 누군지 압니까? 참 과부입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참 과부입니다 그랬어요. 참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까?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참 과부로 사는 것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내가 보긴 보지만은 그런데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든 기든 과부로 사는 사람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 남자 목사님 보고요. 그래서 존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혼자 사는 사람의 그 은사를 받긴 받았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혼자서 절대로 못 삽니다. 예, 그거는 진짜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절제의 은사를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정욕이 불같이 타가지고 남의 가정 있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파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정말 잘 돌아보면서 짝짓고 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제가 짝짓고 산다 그럽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7절에 바울은 믿거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서로 부부가 잘 믿으면 되는데 한쪽이 안 믿는 데가 참 많아요. 남편이 안 믿거나 부인이 안 믿거나. 그러나 너희는 갈리지 마라. 너 때문에 상대가 구원받을지 않으냐 그랬어요. 우리 살다 보면은 어떤 이제 참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에서 남자 집사님이 그래요. 여보,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나한테 이렇게 늦게 가르쳐 줬냐고. 내가 그렇게 반대해도 나를 목줄을 매서럭도 교회를 끌고 가지 그랬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남자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귀가 멀고 정말 눈이 멀고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지만은 정말 때가 되면은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 하나 희생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북한에서 어떤 분들은 이랬대잖아요. 마누라를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그러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매 맞아가면서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절로 외워진 거예요. 근데 월남할 때, 피난 올 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증거를 대라. 뭐 주기도문 하든가 뭐 찬양을 하더니 이 남자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마누라 때릴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했더니 오케이 하고 통과를 시켜줬답니다. 그래서 남한에 와가지고 다시 당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다시 부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오래 혼자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결혼을 하셨다 하지만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 얼마나 참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세상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네가 순교의 정신을 갖고 네 남편을 영적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정말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갈리지 말고 같이 그 사람이 같이 주님 앞에 돌아올지 어떻게 아느냐,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에게 갈리지 마라 그랬어요. 갈리지 말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4절은 바울은 할례자 무할례자에게 자유하라고 또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또한 할례 받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지만은 할례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할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가 있느냐 할례 받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 했어요? 마음에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요. 마음에 하라. 너희 육에 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17절에 내가 흔적을 가지노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지 너희같이 할례의 흔적을 너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할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걸 갖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오늘도 정말 할례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또한 무할례자냐 할례 받지를 마라. 그것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난 지 8일 만에 이미 할례를 받으셔서 대표적으로 할례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부활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너희는 갖지 마라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왜? 우리 앞에도 말한 것처럼 유대주의자는 너희가 뭐를 원했어요? 능력과 지혜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고 또 유대인들은 능력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정, 능력 이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돌아가지 마라. 너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것을 다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할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왜 억지로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사람 앞에 매이느냐.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지 마라. 억지로 할례 받지 마라. 할례 받아야지 너희가 예수 믿는 표지. 너희가 무슨 표냐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말할 때 너 예수 믿는 표 뭐냐? 나 방언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기도하면 뭐가 이렇게 쓰러지는 역사가 있어. 이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걸로 얘기하지 말고 정말 복음의 진수로 예수 믿는 증거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을 받았다는 이 증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뜻 안에서 나를 성별해서 세웠다는 이 자신감을 전하는 것이 바른 복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고 말해 주신 것이 할례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은 바울은 처녀와 총각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게 자기 의견을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의견은 이러니, 우리 또 목회자들 그래, 내 의견은 이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 의견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러나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거는 누구의 처세 방법이냐면요. 그게요. 내가 생각이 지금 안 나요. 지금 아차하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방법이 이제 헬라의 철학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방법,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방법은 어떠냐고 상대의 그 답을 구해서 바른 답을 고백할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이 목회자의 바른 거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내 의견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말했어요. 우리 목회자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자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양떼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고 해요. 이런 자부심도 없는데 야 니나 잘해 속으로 성도한테 그러면 성도가 야 속으로 야 니나 잘해 그리고 얘 앞에서 그러고 뒤로 돌아서서 니나 잘해 이러는 그러는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 자세도 필요 안 되지만은 정말 옳은 말은 바로 듣고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의견대로 말한다 했어요. 그래서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이 종말론은 사상을 아주 임박하게 봤어요. 보면요. 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종말론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그리고 볼 때 임박한 사상을 심어준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네가 혼자 있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 이것이 좋다 그랬어요.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그러나 그래도 아내에게 매었느냐 임박한 이제 종말이 왔으니까 노이기를 원하 이혼해. 이 이단들이 그 짓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요. 그래서 갈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내에게 노이기를 구하지 않고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내를 구하지 말라 했냐면 너희가 세상에 매이면 주님 환난 날에 임박할 재림을 기다리는데 준비가 조금 부족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말한 거 있습니다. 28절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가정생활을 하면 육신의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냥요. 얼마나 아꼈으면은 그래서 너희가 매이고 붙들리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9절부터 35절에 장가가나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아니한 자들의 유익을 말한다. 이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유익을 말해주는 것인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에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로지 누구만 생각해요? 주님만 생각하잖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혼자 지낸 일이 참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자나 깨나 주를 위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임을 받아서 밤을 낮같이 낮을 낮같이 사는 적이 참 오랜 세월이 있었는데, 저녁 때 앉으면은 아침에 환해질 때까지 그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울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러다 보니까는 환해진 거예요. 딱 보니까는 세상에 아침에 해가 확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정말 이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주 안에서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그런 삶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천하를 얻는 기쁨을 갖는 거예요. 낭요 그때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았을 때마다 나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말씀 때문에 내가 엄청 부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요. 밭에 나가서 저기 들에 나가서 이렇게 나물 뜯어다가 정말 이렇게 해먹고 성미 가져오는 것도 정말 다 먹을 수 없는 거 갖다 주는 것도 다 물에다가 5일씩 불 켜서 다 씻어서 먹으면서도 하나님 저 먹으라고 이런 거 주셨으니까 탈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가면서 참 그렇게 지난 속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 너무 기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날마다 싱글벙글하니까 아니 전도사 때 이 전도사님은 뭐가 그렇게 날마다 기뻐요? 어디서 후원금이 팍팍 들어오나 보죠. 후원금 무슨 후원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먹을 게 없어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요. 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니까 진짜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샘솟는 이 축복의 진리가 있으니까 항상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그냥 혼자서 싱글벙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또 어디까지 가냐면 가슴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는 역사가 막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 막 그냥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요. 그게 성령의 불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그냥 그런 것을 허건날 지내고 뭐 하나 딱 브레이크 걸려서 그 말씀을 진짜 탐구하려면요 한 달도 두 달도 막 줘요. 어떨 때는요 6개월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제가 서울특별시 책방이라는 책방을 다 뒤졌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거 정말 주석해 놓은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해서 내가 책은 다 살 수 없으니까 책방마다 주석마다 다 뒤졌는데 종로 이가의 작은 책방에 딱 들어가서 안 보던 책이 있어서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막 성령의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다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는 말씀을 그게 뭐예요? 정말 생수를 파는 노력이다 그거예요. 생수를 파는 노력이에요. 온 서울 시내 책방을 다 뒤졌으니까요.
그것도 몇 달을 두고 뒤진 거예요. 몇 달을 두고 뒤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뭐 천하를 얻는 기쁨입니다. 천하를 얻는 기쁨.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천하를 얻는 기쁨을 가지실 때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탐심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하를 얻는 기쁨을 만끽하는 이 만끽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정말 시집가지 않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유익을,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유익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정말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36절부터 40절에는 바울은 처녀 딸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랬어요. 상대의 약점이 있을 때 서로 결혼하게 하라 그랬어요. 죄 짓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 그냥 막 난리예요. 요새 유튜브에 어떤 분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좋아하는 그 여자를 보고 막 창녀 같다고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죽고 못 살아서 혼인신고까지 했는데도요. 그 부모가 돼가지고 아들에게 하는 것이 그 여자에게 며느리에게 하는 것이 아들에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아니 그 며느리감 보고 세상에 창녀 같다고 막 그러니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는 막 그 어머니가 막 저주스럽더라고요. 그냥요.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산다는데 왜 말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안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혼녀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없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약혼녀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것도 같이 서로 갈 길을 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약혼녀의 그 주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약혼자의 약혼녀만 아니에요. 약혼한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웬만하면 서로 합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할 수 없으면 서로 헤어져도 그거는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할 수 있으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혼은 주 안에서 한대. 주 안에서 해도요 참 문제성이 많더라고요. 나는 그 전도사는요 참 제주도 좋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장로님이 부인이 정말 소천하셔서 거기에 재혼했는데 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재혼했는데 그랬는데 그냥 몰라라고 치더라고요. 낭요. 그래가지고 참 고생하다가 정말 죽었지만은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도 요즘에는 잘해야 되겠다. 참 그 장로님이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 분인가 우리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렇게 내치지 못해요. 결혼했으니까 정식으로 결혼을 했으니까는 그런데 그렇게 내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혼자 살지만 정말 게바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래요? 베드로는
결혼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자기 개바도 자기 여인을 데리고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7장에서는 이렇게 결혼 문제를 다뤘고 이제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1절부터 3절에는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리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참 이 교만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그 지식대로 하지 마라. 왜? 그 우상의 제물 때문에 죄 짓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우상의 4절부터 6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왜 우상의 제물을 왜 먹지 않느냐는 7절부터 10절에 말했는데 바로 우상의 제물을 약한 자들이 있을 때는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이웃집에서 고사떡 가져오면은 고사떡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먹는 이유는 그 믿음이 없는 자가 저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 먹어? 그러면 안 되니까 마음에 영적으로 상처를 입으니까 먹지 않는 거니까 그것뿐이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다 물질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자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우상의 재물을 담력 있게 먹으면은 사도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전도하다가요. 만신 집에 전도로 갔어요. 만신 날고 자기 집에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막 이렇게 붓당 이렇게 다 해놓은데 그 앞에 딱 나를 앉혀놓더니 커피를 한 잔 드실래요? 그래서 예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커피를 마셨어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여기 이런 데인 줄 아는데 어떻게 이거를 잡술 수 있느냐. 아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이 우상도 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탁 먹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저기 강릉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렇게 신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할아버지 신을 내가 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는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그래서 무서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다음에 올 테니까 목사님 이제는 오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나 혼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우상집에 가면 벌벌 때려서 안 들어가잖아요.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그 신전 앞에 딱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먹고 얘기했더니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와서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그러시냐. 그래서 어때요? 진짜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데 그까진 거 우상의 제물 우상의 신당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다 있는 건데.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목사라면은 그런 담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담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들한테 우리가 절절매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요 사도 바울은요. 약한 자가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먹네? 그러면 약한 자들이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되니까 내가 입에 대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이 음식들이요, 거진 다 제단에 바쳤던 음식들이 파는 거예요. 그런 제단에 바쳤던 이런 음식들인데, 이거 제단에서 바쳤습니까? 그거 묻지 말고 사다 먹어라 그거예요. 그거 묻지 말고 사다 먹어라. 그래서 이게 약한 자들의 양심 때문에 내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신앙이 약하면 그것을 내가 육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평생 내가 고기를 내가 입에 대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가 있습니다. 자, 9장에는 이제 들어가는데 시간이 어떻게 됐나? 9장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예. 9장에는 이제 건덕의 생활, 이제 정말 교회에서 어떤 덕을 세워야 되냐. 요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영적인 문제를 다뤘지만, 9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덕을 세워가서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 가지 권위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권한이 있는 것을 말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을 너희가 보고 너희가 다 알지 않았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투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그랬어요. 사도로 인쳐놓고도 뭐 했어요? 수제자가 아니라고 얼마나 깎아내려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치지 않았느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그랬어요. 자, 닭가는 소에게 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느냐. 내가 먹을 권한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지도하는데 내가 왜 먹고 마실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정말 양을 기르는 사람은 양의 젖을 먹는 권한이 있듯이 이런 권한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5절에 말하잖아요. 사도들과 주의 형제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이거는 베드로의 아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날파리가 하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서 내가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천막 짓는 자로 너의 덕을 보지 않았다고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에는 바울이 예와 율법을 들어 권위 있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그리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양육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요. 8절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까 했어요. 그래서 이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라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어떤 교회에서는 이랬대요. 우리 목사님은 사례금을 안 가져간대요. 그건 말이나 되냐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 그거 좋아하지 마라. 아니 곡식 떠는 자에게 사례금을 안 준다는 거 말이나 되나? 밭가는 자에게 안 주는 게 말이나 되냐? 우리 목사님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나 다 뒤로 또 그냥 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이랬으면 당연히 받을 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으로 같이 하라고 하신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8절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내가 막 먹고 마시는 게 내가 그런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복음에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으로 먹을 것으로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이 돌리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우리 것을 다 먹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받을 권한이 없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장막지기로 일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내용이기도 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 이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했어요. 곡식 떠는 자들이 정말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만 않았다는 것은 정말 내 권한을 다 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몇 절까지 있나?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네. 자, 이 복음에 의해서 이같이 정말 최선적으로 다 말한 것을 말하고 이제 뚝 떨어서 27절부터 28절에 27절 보면 바울은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는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을까 해서 정말 목적을 향해서 다름질을 바로 했다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27절에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모든 거 헌신한 거에 대해서 9절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